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는.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39번째 말씀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의식하지 않은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마귀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즉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옛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온 천하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마귀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입이 있고 이빨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사자가 삼키는 것처럼 삼킨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삼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임당하여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히 악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자나 천국에 가는 자나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떠나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천국에 간다라고 속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옥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 하나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하여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요, 그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삼켜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다 결국에는 마귀의 저주 아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마귀의 이 속임수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마 넘을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간계, 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간계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면 지금 그분은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간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 같은 세상에 사기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만큼 삼켜먹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마귀 짓을 해도 그것을 마귀 짓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만큼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기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마귀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마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마치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단순히 혈과 육의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니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관계는 무엇일까? 마귀의 관계는 첫 번째 전략과는 정반대 전략으로 뜁니다.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마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 마귀를 의지하고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점을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매일 새벽 우상 앞에 정화수를 떠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그렇게 포기 못합니까? 단순히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신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생사 화복이 마귀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중단하면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묻고 마귀에게 의견을 받아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에 실패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움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굿판을 버려 마귀의 축복을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굿판을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의 관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저주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신으로 믿게 만들어서 그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를 예수님의 광야 시험 3번째 시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가장하여 속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마귀 앞에 절을 하면, 마귀 앞에 정화수를 떠놓으면, 마귀를 달래주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관계입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이 땅의 뿌리 깊은 제사 문화,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며 굿판을 벌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이와 같은 귀신 숭배 문화가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뿌리 뽑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외쳐야 됩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암리에 들어온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데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이 낳은 애까지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건 혈육을 끊어내는 것이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개혁은 철저한 것이고 살벌한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영적 개혁이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 누구의 집안에도 부적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 어느 곳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마귀를 숭배하는 가문이고 마귀를 숭배하는 가정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하셨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거룩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양 속아 넘어가서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며 분별하는 것은 좋은데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일도 아닌데 마귀가 했다 그래. 마귀도 억울해요. 어디에서나 마귀가 보이고 어디를 가나 마귀 냄새가 나고 마귀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마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이 너무 과해서 역설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원론적인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니까, 항상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도 더럽고 불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 중에서도 대장 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신학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자와 만나면 귀신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와 식사를 하면 그 문둥병자의 그 더러운 죄와 질병이 나에게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다니고 문둥병자와 다니니까 예수님도 그들처럼 더럽고 불결한 자이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니 이 사람 마귀의 종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분리를 통한 거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은 더러운 사람, 더러운 곳, 더러운 것들과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보존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anctification by disassociation이에요. 관계를 끊음으로 나의 거룩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disassociation. 예수님의 신학은 정반대예요. 귀신 들린 자를 내가 만지면 이 귀신이 나에게 들러붙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입니다.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죄인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죄가 나에게 들러붙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가 이 사람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내모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학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속아넘은 거예요. 야, 거기 마귀 있으니까 조심해. 물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이고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았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8시간, 9시간 우리가 씨름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저를 노려보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봤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봤다가 조롱하는 표정으로 봤다가 이 눈빛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이럽니다. 으르렁 귀신의 역사죠. 그때 예수님 앞에 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귀신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 평생을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계신데도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아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도 지금 귀신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귀신이 주는 두려움에, 귀신이 주는 능력에 이 아버지도 지금 삼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삐뚤어지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귀신의 흔적, 냄새. 할 수 있거든? 나 거기서 귀신의 냄새를 맡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강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외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어서 내 아들 안에 들어간 이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삼켜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유케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귀가 더 강하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강하다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상태인 거죠. 삼켜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귀신에게 지금 삼켜진 상태가 아니라 이 아들을 둔 아버지도 동일하게, 모양은 다르지만, 현상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마귀에게 지금 삼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니까 아들이 나을 수가 없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광장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층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갔어요. 세 분의 목수님, 목사님 비슷한데 목수분들께서 여기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지켜보는데 너무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기술이 대단해요. 되게 몸은 고되실 것 같은데 아주 멋있는 일이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한 분에게 이 교회 다니시냐 여쭤봤어요. 지금 교회 짓고 계시는데 교회 짓지 말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 요한복음 책자 있잖아요. 요한복음 성경책자. 그걸 가져다 드리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니까.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들 안에서 역사는 마귀를 내쫓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른 목수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잘 됐다, 교회 다니시냐고 또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내도 다니고 자기 자식도 다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대요. 근데 이분은 얼굴이 좀 무서워요. 제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화낼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아무리 인상 험상 구조도 불신지옥 뭐예요? 그다음에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사람들 사로잡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이 복음의 빛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흘러 들어가도록 계속 찔러야 된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우석 집사님하고 몇 분, 어제는 또 선교사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왜 가둬둡니까? 이 복된 소식을 왜 지하실에만 가둬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교인이 광장으로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해야죠. 그거 왜 못할까?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일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겐 빛의 권세가 있고 소금의 권세가 있습니다. 소금통에 들어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소금통에 나와서 소금을 뿌리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한편으로는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 과소평가해서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그냥 혈과 육의 문제로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과대평가하여 범사의 마귀를 의지하고 모든 일에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완전히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이중적인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위협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정말로 칠 수 있고, 우리의 뼈를 때릴 수 있고, 우리의 집을 불태울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고,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위협은 실질적이에요. 욥을 보세요. 마귀의 위협은 아플 수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마귀가 위협적이고 실질적이지만, 그러나 마귀의 뜻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렸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쓰러진 다음에 날아오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마귀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주저앉히기 위한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위협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당장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귀의 이 간계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를 않을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이 마귀의 간계가 결국에는 우리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치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마귀의 간계,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다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마귀의 간계는 무엇이냐? 우리를 해치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마귀의 간계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이면서도 가장 희망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칠 조짐이 보이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진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들이 언젠가 자기에게 절할 것임을 예언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살인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루벤의 개입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형들은 요셉의 겉옷을 동물 피로 적셔서 요셉이 사나운 동물에 희생되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후에는 죄수로 지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는 17살이었어요.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다가오는 기근에 관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7년에 걸친 풍년 동안 충분한 곡식을 모았다가 7년에 걸친 흉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풍년이 이어진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대비케 하는 것이죠. 드디어 세상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식량을 분배하고 있던 동생 요셉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알린 요셉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형들의 의도는 구원을 위해 요셉을 보낸 게 아니라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요셉을 판 거였어요. 그게 마귀의 의도였습니다. 그게 마귀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이에요. 형들의 의도는, 마귀의 의도는 동생 요셉을 향한 미움과 은 20세계를 획득하기 위한 정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귀의 의도를, 형들의 악한 의도를 장차 불어닥칠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할 일이 아니다. 이건 보복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원수 지을 일이 아니다. 비록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로, 마귀의 간계한 의도로, 형들의 악의로, 질투로, 미움으로 나에게 이렇게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별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위협적인 마귀의 간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자신에게 주어졌던 상처,
자신을 팔은 형, 그 형을 통해 역사했던 이 마귀를 바라보니까 이건 혈과 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미움, 탐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한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는 비록 요셉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칫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형들을 살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그래서 두려워 떤 거예요. 15절 오늘 본문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은 악이다. 그거는 사탄의 종노릇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사탄 마귀는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것을 선의 도구로 삼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지난 수십 년간에 쌓였던 원한과 한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요셉이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혈기대로 요셉의 형들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눈을 찌르고 그러면 순간은 짜릿하고 시원하겠다. 근데 그 순간 야곱의 가문은 멸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은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죠. 그보다 더 확실한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까? 요셉은 아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시 시대적으로는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나 역사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권력으로 당신들에게 보복과 복수를 하겠나이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고린도후서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양떼들을 삼키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양떼들을 삼키고 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렇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에게만 근심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어느 정도 근심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표현이다. 너무 근심케 했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근심하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조금 더 원어원문에 조금 더 선명한 표현은 이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 이미 벌 받았다. 그런즉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만약에 요셉이 자신에게 행한 이 형들의 악행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의 칼로 쳐버렸으면 그대로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들을 대신 심판하랴.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심하게 한 건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와 같은 근심하게 한 자들은 벌 받는 거 마땅하다. 그러나 용서하고 하나 되어 화해하고 사랑함으로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 하지 말자.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막히지 않도록 그 물꼬를 터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은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사탄의 관계가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건 뭔지 아세요? 미움, 분노, 분열, 갈등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전에 몇 가지, 몇백 가지, 몇만 가지 관계함으로 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움, 최후의 싸움에서 만나는 거는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겁니다.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피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관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화하고 있는 형제들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를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물꼬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사탄의 간계가 뭐냐면 미움, 분노, 복수심, 원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물꼬가 우리의 삶에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사탄의 간계예요. 거기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경험한 이런 아픔, 상처, 비극적인 그런 가정의 히스토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용서가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앞에서도 예수님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게 귀신에 삼켜진 모습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과 같은,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귀의 관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용서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용서로 넘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사단 마귀의 간계에 의해서 차단당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한 물꼬를 트는 새 출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